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보혈을 지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한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주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으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며 그러나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통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고 오는 모든 짐들, 우리의 고민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참회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큰 회복과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만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과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준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뜨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과 일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성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며 주님의 약속과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송성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소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유가족과 함께하는 분들이 슬픔보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부모와 교사,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며 생수의 근원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백중국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특별 찬양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림이라는 것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준비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그러한 드림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석규 집사님 번쩍번쩍한 나팔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섬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악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같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정성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어렵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새로운 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비전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Pedro y Juan subía junto al templo a la hora novena, la de la oración.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간단한 예식과 기도드리는 시간이 오늘까지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해 뜨는 시간에 드리는 샤하릿이라는 그 예식과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점심 이후에 오늘 9시 그 시간 오후 3시쯤입니다. 그때 드리는 밍하라는 예식과 기도가 있고, 저녁에 해진 이후에 드리는 또한 마리브라는 예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절에서 제9시에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한 3시쯤 정오가 지난 그 이후에 점심을 먹고 이제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식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저 평범하게 느껴지십니까? 평범한 스토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의 권력자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또 그 당시에 귀족이었던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 랍비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거기에서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당시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정죄하여서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자기네들이 잡아서 저희들이 재판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수치스럽게 한 다음에 로마 총독에다가 이 사람은 로마를 반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소하고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할 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미워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믿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로 맞아 죽었습니까? 길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기에서 스데반에게 돌로 던졌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소굴에, 그 늑대 소굴에 저들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이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갑자기 서로 나이도 다르고, 한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고, 한 사람은 나이가 제일 작고,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한 사람은 성격이 차갑고, 이런 두 사람이 서로 맞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porque Dios es el que vosotros produce así el querer como el hacer por su buena volunta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para cumplir la buena voluntad de Dios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다 틀립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마이너스인데요. 우리 손해보는데, 내 목숨이 위험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과 우리가 사명자가 된 것과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이 간절한 소원, deseo profundo, deseo intenso,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을 두고 왔습니까? 나는 요거만 하면 좀 더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을 막 괴롭게 하십니다.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것을 원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모하고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죽음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데시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을 우리가 모른 채 하면은 불순종입니다. 이 기쁨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은 갑자기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둘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 에스파뇰 성경에 보게 되면은 Puerta Hermosa, Hermosa가 이름입니다. 호라이온,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 여러 문 중에 그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많은 문이 있는데 왜 그 문으로 올라갔을까요? 근데 그 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문으로 갔든지
다른 시간에 갔으면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만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깁니다. 미세리코르디아.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미라노스. 그리고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찾아본 말씀, 은혜로 나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No tengo plata ni oro, pero lo que tengo te doy. En el nombre de Jesucristo de Nazaret, levántate y and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이 두 사도가 글로 그 시간에 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주십니다.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가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극률한 마음이 생겨서 모른 척하고 맨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하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떤 권리로,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이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불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Si algo pidiereis en mi nombre, yo lo haré. Si me amáis, guardad mis mandamientos.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과 경륜하심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마음속의 소원대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 우리가 설교로 듣고 성경 공부로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말씀에 의미가 없고 그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아르헨티나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관계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섭리하셔서 그리로 걷게끔 그리로 인도하시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떠나갔더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저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에게 다 몇 대로 물려줄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그분들이 지구 반대편에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저들이 보통 이 이민지에서 사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언어를 2개, 3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스테자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영어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그런 새로운 세대, 새로운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나눌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흐리고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질문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그 정치적이고 모든 세상의 흐름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Mas él respondiendo les dijo: cuando anochece decís buen tiempo porque el cielo tiene arreboles y por la mañana hoy habrá tempestad porque tiene arreboles el cielo nublado. Hipócritas, ¿qué sabéis distinguir el aspecto del cielo, mas las señales de los tiempos no podéi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너무 잘하는 선포죠. 오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잘하는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선언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7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tomándole por la mano derecha le levant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는 잘하는데 믿음으로 아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포는 잘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데 정작 손을 잡아서 일으켜라, 이 행동은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문제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정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섬김. 교포교회가 이 현지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찬양과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질서하게 감성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손을 잡고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 자신, 우리 가족, 각 가족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친분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런 소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여서 우연적으로 다 모여지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자랍니다. 잎이 생깁니다. 꽃이 핍니다. 나무가 아주 튼튼하게 섰습니다. 나무의 잎도 굉장히 많습니다. 꽃도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열매가 어디 있느냐? 열매가 어디 있느냐? 열매를 못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가 아주 희귀한 때에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십시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순종하고 정말로 행합시다. 믿음 가지고 오른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다양한 우리에게 상황과 섭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경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은과 금은 비록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감히 손을 잡고 일으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되 끝까지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그 귀한 순간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걷지 못하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엎드려서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첫 순간부터 이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찬양드리고 기도할 때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것,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것을 드립니다. 기도를 담아 간절히 드립니다. 정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우리의 모든 정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리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언제나 이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선포하며 열매 맺는 순종과 섬김을 결심하여 감사와 겸손으로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